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김해 교회 오늘 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또 교회와 우리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부임하고 최소한 3번, 아마 3번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청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불가피하게 빠질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청해 주셨는데, 본래 오늘이 전국적으로 우리 통합적 교단 남성교회 헌신예배 주일이 바로 3월 2번째 주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거절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저희 교회를 3월 첫 주일로, 지난주에 저희는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와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에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제 이름이 맹자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종종 맹목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칩 잉그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존재를 명사로 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출신 집안, 고향, 나이, 학력, 경력,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 또 그가 이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신분과 지위, 혹은 그에 따른 호칭, 이런 거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명사가 아니라 오히려 동사로 구분되고 판명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 라고 하는 이 동사로 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삶은 따라갔고, 가려고, 떠나서, 들어갔더라, 지나, 옮겨갔더라, 계속해서 동사로 그의 삶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이 가다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칩 잉그램 목사님은 그의 저서 위대함, 크리스천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명사로서가 아니라 막 움직이고 역동하는 동사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인하여 생겨진 일,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고정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그거 무엇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믿음은 막 움직이는 것이고 꿈틀대는 것이고 역동적인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의해 보면, 믿음이란 반드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은 그 사건을 경험하는 삶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갈릴리와 이 유대 땅에 퍼져나가던 쯤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퍼져나간 그 소문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특히 그분의 치유하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에도 사람들은 더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났던 거죠. 오늘 이 본 말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무리가 아니라 거기 큰이라는 단어를 또 붙였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세 번역을 보면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어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떠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에워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큰 무리라는 이 성경적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씀이죠. 24절에서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어쩌면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25절로 넘어가면서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유대교 해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예수님께서 응하시고서는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혈류증을 고치신 사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위치해 있는 마치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까요? 사건 속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아주 그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참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을 대꾸법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유출병은 대단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의 시신, 그 시체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금합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여인의 치유 과정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아 달리다 쿰 하시면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외동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본 말씀의 주요 인물인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년. 여인이 병으로 앓았던 이 12년의 시간은 물리적 12년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앓았던 고통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2년은 그녀에게서 정말 견디기 어렵고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고 중병에 친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과 그 신세가 다 그 속담 그대로입니다. 여인의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을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얼마나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런데 이 여인의 범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비록 병들어서 고생했던 12년의 세월이지만 이 여인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 본말씀이 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음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름을 가진 의원이라고 하면 다 찾아다녔음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기가 건강을 되찾고 싶었던 그 열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애쓴 12년의 노력과 수고가 무색할 정도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진 재산은 다 그들이 났고 도리어 그의 병색은 짙어져만 갔습니다. 잠시라도 질병으로 고통을 겪은 분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느꼈을 그 절망감 아마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한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 말입니다. 그분의 행색은 보잘것없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순식간 시간이 지나고 이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아났다는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귀를 더욱 솔깃하게 만든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각종 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은 이 여인에게 잔뜩 기대를 부풀고 했고 언제부터인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그녀로 하여금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정말 이 여인이 보기에 대략 난감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겹겹으로 예수님을 에워싸고서는 예수님을 밀치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간절함에 막상 달려나왔지만 어쩌면 또 자신의 초라한 그 행색으로 말미암아 감히 그분 앞에 설 용기조차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더군다나 앞에서 언급함과 같이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의 질병은 나병과 같은 수준의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사람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접촉은 이 여인에게는 엄격히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이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가지게 된 지극히 소박한 믿음이 여기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군중들 사이로 비집고 어떻게든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자신의 손을 갖다 대겠다, 만지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녀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닙니다. 또 여기 앞서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정중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뒤에서 옷자락에 손 한번 대겠다, 이것이 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최선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굳이 또 뒤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뒤로 왔다는 이 표현은 자신의 처지가 떳떳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참 어떻게 보면 그다지 대단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2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질병인 혈루증이 그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말씀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단지 옷을 만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님 자신과 인격적인 터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살짝 손을 대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여인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참 소박하기 짝이 없을 만큼 그런 이 여인의 믿음.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좀 한번 보십시오. 서로 밀치고 밀리면서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주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어디 한둘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한 이가 바로 제자 베드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누가 만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때문에 밀려서 그냥 주님께 부딪힌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의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가는 무리는 소수가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큰 무리입니다. 매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쫓아가고 밀면서 그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고 밀치며 떨밀려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국,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이처럼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서는 사방을 살피셨습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저 어떻게 어쩌다가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방을 두리번거리시던 그 예수님께서 결국 그 눈에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자신의 몸에 일어난 그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고서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고 서 있는 이 한 여인이 주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이 여인이 곧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몸에 즉시 일어난 그 치유와 그 모든 사실을 주님과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우리 주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어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남성교회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믿음을 주목받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주목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의 주목을 받는 믿음, 그건 말입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당시 예수님 곁에는 큰 무리,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그들도 할 수만 있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들의 관심은 어쩌면 한낱 호기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호기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고,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었고,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님의 시선을 끌 수가 없었고 우리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자신을 위해서 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에 기초한 관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출발이 달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도 그냥 내밀지 않은 거죠. 28절입니다.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고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그 손길들 가운데서 이 믿음이 담긴 손길이 있음을 정확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목함으로 이 여인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질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이 여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 회원 여러분, 결심과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왕이면 주목받는 믿음으로 사건을 경험하자라는 이 신앙생활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차피 뭐뭐 할 것이라고 하면 나는 이 뜻, 이왕이면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이왕이면 잘하고 싶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이왕이면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생을 산다면 이왕이면 제대로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주목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하고 이 신앙의 삶을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주목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의 다짐과 소원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이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이왕이면 주목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이 간절한 소원과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매어 달리다시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건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주목받은 이 여인처럼 귀한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호기심 수준의 큰 무리에 불과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드나들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도무지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다시 재정의해보면, 믿음이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사는 삶에 익숙하게 되다 보면 나약하고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저 눈을 떠서니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때로 기대하면 나름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집을 나서면서부터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직장에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그 기대는 흔적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생활하고 보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피곤하게만 느껴집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당장 우리의 이 믿음의 마음가짐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 간절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기도를 하늘을 향하여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그와 같은 기대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졸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중단하고 멈추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를 밝히십시다. 아니, 그분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주목받는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다 서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어차피 살 것이라면 이왕이면 선명한 믿음, 주목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멋있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가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기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목받는 그 인생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는 그 사건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로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주목받는 믿음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왕이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주목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남성교회를 섬기며 이 남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김해교회의 모든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목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결단과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모두 평생을 예수님을 믿기로 살기로 해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주님의 주목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에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